계시록 11장이 휴거장, 계시록 12장 5절이 휴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가 휴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5분에 하긴 하는데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계시록 11장은 그 사람이 1260일을 일을 해요. 그 두 선지자가 아직 등장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 반을 일할 때에 마칠 쯤 되니까 무중에서부터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싸워서 두 정인이 죽어. 그래서 3일 반 동안을 장사 못하게 하였다가 3일 반이 되니까 하늘에서 생기가 내려왔어요. 생기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어.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됐어? 생명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됐단 말은 없지만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까 하늘로 올라갔어. 이게 휴거래요. 휴거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다 휴거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성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혼인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가 변화돼서 올라가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요. 내일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잘 몰라서 내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내릴 강자를 써뒀더라고요. 이말임자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강림해서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다 휴거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쏟고 있어 사람들이. 이게 큰 비밀인데 그 사람이 신령해서 찾아낸 것처럼 그거 싹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작년 11월 1일 날 2021년 11월 1일 하고 2일 하고 내가 부안 축복교회에서 했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 휴거 가지고 너무 혼미하고 또 인지양 나팔장 대접 처양도 너무 혼미해요. 그래서 내가 부덕불 이제 나 다른데 못 가니까 이제 이왕정 교수님이 이제 오늘 오셔서 하시고 또 제가 이제 휴거와 앞으로 이루어질 큰 환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지만 대환란 큰 대자서가 대환란을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큰 대자서가 대환란 가는 거예요. 큰 환란이나 대환란이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오늘 증거하실 터인데 내장 증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황재 교수님이 안집사님을 만나서 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찬송하면서 기다렸다가 내가 오늘은 이제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내가 꿈을 꾸가요 억지로 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날 만나주셨고 날 천국으로 불러 올려서 만나주시가지고 제 예수님 앞에 받은 거를 증거합니다. 받은 걸 증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좀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그 이완계 교수님이 다 오실 쯤 됐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하고 이제 이완계 교수님하고 그래 오늘 이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찬송 좀 더 하다가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미리 전합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고 다스려 오셨어요. 오셨고 오시리라고 예고하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참남하다고 했어요. 참남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가 한번 댓글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해가지고 본적에 호적하러 가서 잘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리라 했으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왕으로 기묘자로 오시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다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했어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오셨을 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11조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그들한테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독사도요 그냥 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뱀은요 사람이 가면 도망가요. 저 독사뱀은 도망을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얼마나 독한지 말도 못하는데 그들을 독사에다 비교했습니다. 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뱀들의 독사를 뱀 중에 가장 독한 게 독사입니다. 독사. 아?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갈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부는 데서 올리고 가셨어요. 가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간 이대로 또 오겠다 했어요. 내가 간 이대로 또 오겠다 했는데 그 오실 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하면 이단 정죄합니다. 이단 정죄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다녀야 되지 그 이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가시면서 뭘 보내주시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안 받으면 뭐라고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립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믿는데 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러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는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안 했어요. 나는 교회 가다가 마지막에 늙어서 살다 죽어서 마지막에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그만해도 어딥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자만 믿고 천국 오너라 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인물 좋은 사람만 믿고 오너라 해도 자격이 없어. 학벌 좋은 사람만 믿으라 해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뭐라 했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라고 하시고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자 오셨어요. 내가 교회 가서 2번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하면은 옷을 초라하게 입고 왔다고. 이리 오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빨아입고 제가 갔지만은 내가 옛날에 가난해가 이거 저녁에 월남치고 빨아 늘었다가 이제 아침에 입고 가고 이래 빨아는 입는데 고상하고 이쁜 거는 못 입었거든요. 그렇게 나를 밀어냈어요. 교회에서요. 그런데 내가 그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왜 말씀으로 이겼느냐?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멘. 옷장 입고 외모 보고 구원 안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절대 안 보기로 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간 거지. 난 교회 안 갔어. 사람 보러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내가 참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여기 온 지가 16년 차 됐습니다. 내년 3월 13일이면 만 16년 됐습니다. 여기 와서 홀로 여태까지 기도했어요. 15년을 홀로 기도하고 살다가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느냐. 나는 세상에서 성공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쫓겨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성공을 못했는데 난 믿음으로 성공을 봐야 된다 이제 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올 때에 내가 갱년기가 와서 산으로 들러 기도하러 갈 수가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고 처수로 달려고 했는데 일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고생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뭘까? 하나님은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실패를 했는데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태도가 뭘까? 해서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읽어서 내가 소상히 읽어야 되겠다. 자세히 읽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뭔가 발견을 해서 성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면 나는 이제 성공한 삶이다 하고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왔어요. 말라기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거는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가 자꾸 우리가 그게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예수님 그러면 오시리라고 약속되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를 내가 바로 알고 배를 믿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읽기를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구약은 이게 뜨거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마태복음에서 22장 21절까지는 잠깐 읽었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까지 갔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갔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언제냐?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분 예배드리러만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것이 뭐냐? 예수님, 나는 무식해서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199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읽기 시작했는데 1997년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간증 그 유튜브에 나갔는데 그때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나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가 이거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뭡니까? 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이미 6째 나팔장인데 6째 나팔장이 1997년도에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가지고 97년이 되기 전에 이미 6째 나팔장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몇 회 나팔이 살고 있습니까? 7째 나팔. 그런데 요새 기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가르칩니까? 나는 못 들어봤어요. 가르친다고 해봤자 아시아 7교회 정도만 가르쳐요. 아시아 7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카톡으로 보내줘서 보니까 4째인 가운데 산대요. 어떤 사람은 5째인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째 나팔장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 유튜브가 이제 97년에 형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 상담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 상대로 내가 이걸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1997년도에 6째 나팔 재앙이 불었고 그 전에 불었고 지금도 그 재앙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스러웠던 사연을 내한테 틀어놓는 역할만 해. 1시간, 2시간서. 난 그걸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고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6째 나팔 분 거와 7째 나팔 재앙 안에 사는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해주면 자기 말은 열심히 하는데 내 거는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축복교회에서 했습니다. 그거 내가 이제 유튜브에 나갔는데 요새도 자꾸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휴가가 4번이라는 사람이 있다. 휴가가 3번이라는 사람이 있다. 휴가가 2번이라는 사람이 있다. 날 들어보시오 하고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건 안 믿습니다. 나는 성경대로만 알고 있고 믿습니다. 하니까 자꾸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내준 거 다 삭제했어요. 그거 들은 거 내가 여기 넣을 필요가 없다 하고 삭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보내왔어. 그거를 똑같은 내용을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삭제했습니다. 그래 나한테 그걸 들어봤느냐고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나 안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휴거가 1번인데 3번, 4번이라 하면 난 그거 안 봅니다. 하긴 보라는 거요. 짧으니까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보시오 하면서 2번째 다시 카톡을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들어봐서 맞으면은 내가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내가 아니라고 내가 남한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 계시록 11장 주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260일을 합니다. 1260일을 두 정인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쯤 되니까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싸워요.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싸워서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는데 3일 반 동안 뭘 못하게 해요? 장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3일 반이 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생기가 내려와서 살아났어.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아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 올라가는 게 끝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그때 많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많이 올라간다고 대가 있는가? 두 정이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휴거가 아니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성천입니다. 성천하고 휴거하고 다릅니다. 성천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휴거는 공중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변화돼서 올라가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공중.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누가 큰 소리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이게 효겁니다. 이것이. 이 두 정인만 살아서 올라가는 성천입니다.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어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게 휴거입니다. 계시록 11장 두 정의는 성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설명해 주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는데 제 말을 어떤 사람은 그 미혹돼가지고 그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휴거는 언제냐? 계시록 1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전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아이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남자아이만 올라갑니다. 휴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그래 읽지 마시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도 휴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물었지. 그러면은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혼인잔치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이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3절에서 18장의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성경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 못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은 요한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 일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도 예언하셨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는데 골방에 우리나라에만 40명이 넘게 있답니다.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이. 그것도 성경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 너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성경을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성경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안 봤다고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50이라고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몇백 년 후에 오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올라가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데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몇 대 나팔장 안에 산다고요? 7째 나팔장 안에. 어떤 사람은 4째인 가운데 5째인 가운데 5째 나팔 가운데 산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따름이지. 그들도 7 나팔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에요. 예예예.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와 때를 알고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을 뭐예요? 소경, 영적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읽으면 어디 빠진다고 했습니까? 구름텅이도 지옥이요. 구원받지 못할 곳. 야? 성경을 바로 알아도 바로 믿기가 어려운데 엉터리로 믿고 있으니 그 영이 온전하겠어요? 혼미해요. 영이.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는데 이거 들어보면 이것도 그럴 것 같고 진리 같고 저거 들어보면 저것도 진리인 것 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그러시면서 저한테 1997년도에 6째 나팔장이 불었다고 했는데 그 6째 나팔장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알아. 그리고 그냥 뭐 꿈으로 꾸러가요 억지로 푼 게 아니고 직접만 해서 직접 말씀 들은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해도 되긴 하는데 6째 천사가 예, 읽어보세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 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당에 걸박한 내 천사를 모아주라 할 때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사이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마대
나오더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을 이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수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의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거를 예수님이 내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6째 나팔 재앙의 그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에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대가 어떠냐? 머리는 사자, 꼬리는 뱀, 몸은 사람으로 비교하셨어요. 몸은 목사님이신데 영적으로 신령하지 아니해가지고 이 지금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몸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 앉아가지고 뭐예요? 성경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데 그 다른 것이 뭘까?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이것에 죽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인 자는 다시 소생할 수 없다 해요. 없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 집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5째 나팔지향 안에 사는데 6째 나팔지향 이거는 3차 대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1997년도에 예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말씀해 줬다 소리 안 했어요. 아무한테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어디 그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그 어디 6째 나팔지향이라 저 뭡니까 3차 대전이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맞다는 거예요. 아니 3차 대전이라고 없는데 왜 3차 대전이라고 합니까? 아니 3차 대전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내가 3차 대전은 아닙니다. 한이 이루어졌고 지금 7째 나팔지향을 했어요. 그 사람은 여기 지금 머리는 사자고 꼬리는 뱀이고 몸은 사람은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의 목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뭐 우리야 뭐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형상의 짐승으로 보십니다. 그런 사람한테 쏘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쏘은 양식을 먹었으면 토해내야 됩니다. 왜? 뭘로? 말씀으로 볼 때 아닐 때는 토해내서 회개해야 제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셔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마음 심령. 믿음의 심령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에서 뭘 받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신다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전부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마음이 깨끗해야 천국 갑니다.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 그런데 그날에 가서 누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는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함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세례도 안 했는데 성령 달라고 하면 줍니까? 깨끗한 거, 세수는 세 푸대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 세 푸대가 뭐냐?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오시게 돼가 있어요. 저한테 한날은 내가 실수를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보면 지나버렸어. 밤 12시에서 1시까지 해야 되는데 너부터 잠이 들어가 잤는데 내가 이제 화장실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역사를 하시는데 하늘에 성령과 능력이 무한히 많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런가? 회개를 안 해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누구든지 이 성령과 능력을 다 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릇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릇. 더러운 그릇에서는 성령 안 임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받았는데 마음에 다른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성령은 떠나가 버리십니다. 성령은 죄하고 같이 안 하셔요. 같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 가시면서 약속했는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가 있어요. 아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물론 무슨 열매를 맺어요? 육신에 썩어질 열매를 맺는 거요. 성령이 없으면요. 예. 그래서 반드시 휴거는 한 분이다. 요리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휴거다 소리는 안 하셨지. 안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두 사람이 참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 누가 보면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 이것이 곧 휴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 집사님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 휴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이 잠자다가 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데, 이거는 끝휴자 덜끝자 해가 휴거랍니다. 내가 그렇게 그때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 얼마 전에 전화가 오고, 집사님 휴거가 4번 있다는데 집사님 그게 맞아요? 없는기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학 교수님이 받았는데 휴거가 4번이나 탑디다. 내가 몰라. 4군데 기록되긴 했다. 내가 어디 고린도전서 15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해요? 그거 뭐야? 계시록 7, 8, 9절에 등등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은 한 번으로 생각한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지금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전쟁도 있고 휴거도 있다 했는데 이제 어제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안 이러지만 끝나.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거짓인데 언제쯤 일어날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언제 일어날 것을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 때가 돼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한테 예언을 하셨지만은 그 때가 되니까 오셨어. 아무 때나 십자가 안 지십니다. 십자가 지실 때가 돼야 십자가 지셔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3절 4절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 민정이가 잘 찾는데 오늘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계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랑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이나 순경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선하여 하나님 성전하는 자 자기를 부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먼저 배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 배도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요거 성경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 요거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것에서 밀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어요. 요거는 아직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고 그 다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이제 요 말씀이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앞에 기록됐다고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런데 그 뒤에는 거짓 선지자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도저까지 오는 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계시록의 인재양 나팔장 7 대집 심판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도 안 짓는데 둘째 인 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거 인재양 나팔장 대접 심판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인재양도 안 됐는데 나팔장 뛰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라는 말씀은 앞에 기록했지만은 안 이루어지는 것, 뒤에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들어서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이 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에 뭐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은 하고 있지만은 그 정체성 큰 우두머리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런 사람이 허다히 많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그 사람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죠. 그래서 며칠 전입니다. 누가 내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단일 정부가 이렇게 들었었대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보니까 교황이 우두머리라. 모하마드 그 사람이 정부 재정은 되고 교황은 문서를 정부로 해서 다듬어가지고 우두머리로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 교황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종교가 다 틀려도 구원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할 때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거기 틀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하면 이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안상은 이런 데만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기존 교회도 WCC에 가입된 교회는 이단입니다. 아멘. 이단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단 속에 가서 왜 예배드립니까? 그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이단 속에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 멸망 지옥 가게 나도 지옥 가고 가서 함께 예배하면 아멘. 그럼 여태까지 교회에서 11조하고 감사하고 그것도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홀로 외톨이가 되고 혼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거 가서 잡담 농담 해가면서 감정도 때로는 해가면서 더불어서 사는 게 신앙입니까? 아닌 거는 절대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닌 거는 절대로 아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멘. 그걸 심판하시고 보세요. 아멘. 지금은 잠잠하고 다 보고 계시지만은 마지막 끝까지 가서 해결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법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말씀의 법 가지고 하십니다. 아멘. 야,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간음했어. 근데 지금 징계를 안 받고 형벌을 안 받았어. 마지막까지 회개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요. 아멘. 지금 회개는 입으로는 했는데 아직 그 생활에서 더불어 먹고 생활하면은 그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봅니다. 성경상 그래, 성경상. 예. 하나님 뭐가 심판하신다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저한테 예수님이 몇 번 뭘 하느냐 성경을 네 분류로 설명을 해줬어요. 창세기에서 이사야서 앞장까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성경 많이 읽는 거 좋다. 많이 읽는 거 좋다. 그런데 어떡하나? 자세히 읽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나라 말로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해놨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 안 하면 돼.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 안 하면 돼.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하면 돼. 근데 요 보이는 살인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기 매우 힘듭니다. 미운 짓을 하는데 한 분 하면 괜찮겠어. 수없이 할 때 그거 안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미워했다. 미워했으면 회개해서 재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몇 번 뭐라 했어요? 하루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해주리까? 물었어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거 용서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3번, 2번만 힘들게 해도 첫 번째
아무리 힘들게 그냥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 덧붙여서 하면요 그거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줘야 돼. 아멘. 구원받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늘나라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뜻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패턴 이방인도 더 잘 삽니다. 정수영 씨, 삼성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부인은 뭐해요? 보살 바지 입고 다녀요. 절에 다니는 사람 회색 바지 몸빼 해가 입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 어때요? 우리나라의 재벌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요새.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천국 가는 길이 좁아요, 저 넓어요? 좁아요. 좁아가 찾는 이가 좁다 했어 성경에 마태복음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너무나 좁아서 흡작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는데 그래도 가야 돼. 왜? 언젠가는 사람이 한 분 낳다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저 히브리에서 보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늘나라 생명적 회기록에 전부 기록났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가 한 것도 돌아가면 잊어먹어. 하늘나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다 알고도 남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안 믿는 사람 멋대로 살다가 땅의 거 생각하다가 지옥 가면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충성 봉사도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놓고. 왜?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서울에 박용규 목사님이 성남 성남 제일교회를 하셨대요. 내가 그 목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가지고 뭘 했느냐? 테이프를 녹음을 해가지고 수천 개를 돌렸어요 사람들한테. 백스타 전도사 거, 박영문 장로님 거, 내 거 해가지고 무한정 돌렸어요. 그 간증을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걸 네 가지를 하락해서 했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5년 만에 5,000명을 전도가 부흥이 됐는 거요. 그런데 노회장도 하시고 아주 훌륭하셔요. 말씀도 구수하게 재미있게 잘하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중풍으로 8년을 고생하셨어요. 8년을. 중풍으로 8년을 고생하시다가 8년째에 이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서 겨우 억울하게 말씀을 하셔요. 8년 동안 자기 집에 놓아왔어요. 장로 목사님들이 한 번도 신방을 못 오게 했대요. 자기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가시고 자기 목사님은 배너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치료하시면 능히 치료하실 있을 텐데 했는데 치료를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천국도 보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5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60명인지 5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전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회개가 안 돼서 안 갔는데 갔지 않았겠나 싶어. 그런데 그 목사님 보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세상에 가서 지옥에 온 목사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호명하지 말아라. 만약에 호명할 경우에는 네 평생의 봉인이 되게 하시리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는 직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분이엘 기도원을 하시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 목사님이라도 말씀도 전하셨고 믿기도 했을 터인데 왜 지옥 갔을까? 그게 간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오신 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만날 재판장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의인 구원하러 오십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 근데 왜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회개하고 정결케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산다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나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들이나 다 키워놓고 애들이나 죽었으면 좋겠나 했는데 내가 올게 76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리는 간절히 와서 내가 힘이 들어도 오고 가고 하는데 힘이 들어도 아직까지 목소리는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이래 전해놓으면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나는 유튜브 할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자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6장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아니 12절에서 15절까지 계시록 16장 2절에서 15절까지 크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인간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보세요. 계시록 16장 2절에서 계시록 19장 21절까지가 7 대접 심판 기간입니다. 7 대접 심판 기간인데 7 나팔장에 살고 있지 아직 대접 심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대접 심판 안 들어갔는데 7 대접 심판 가운데도 6째 대접 심판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큰 강 유브라데에 6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올 정도로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크게 15절만 읽어봐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요때까지는 휴거가 안 됐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강림입니다. 강림하고 재림하고 틀리다고 했죠. 강림은 은인잔치에 오시는 예수님이 강림이시고 재림은 이 세상에 초림에 오신 예수님인데 다시 심판주로 오실 분은 재림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공중혼인잔치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했으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휴거가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을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 뭐라고요? 혼인기약이 그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약속만 돼가 있어요.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보여주신 거 이 계시록은 요한한테 보여주셨는데 이 그때가 돼야지 뭐예요? 혼인 기약이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져요. 계시록 11장 12장 5절 이런 거는 성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더라고. 하늘로 올라가면 다 휴거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제 휴거인데 휴거에 뭐가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세마포가 입은 자. 세마포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옳은 성도들의 행실 옳은 행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올바른 도리의 삶을 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 비유라.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실제야. 이거는 실제 일을 알고 마태복음 22장에서 13절까지는 비유로 보여주셨어. 그거 봅시다. 예수님이 비유로 보이게 한 임금이 하나님을 갖다 임금으로 표현했잖아요. 저 잔치를 개설했어. 나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 자기 일로 바빠서 안 왔어.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들어오느라. 들어왔는데 손이 가득했어요.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손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뭐를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 예복.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임금이 손을 불어 나오셨다 하나님이. 손을 불어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도 안 입고 왔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누구 무언이라고 나와요. 누구 무언이라 말을 못했어. 근데 임금이 그냥 놔뒀어요.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에 내쫓고라 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살펴오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거 지옥 아니라고 가르쳐요. 바깥 어두운 쪽은 지옥입니다. 아멘. 에? 어떤 사람 이걸 낙원이라고 가르쳐요. 낙원 아닙니다. 낙원에는 살펴오며 일을 가진 않아요. 아멘.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 씁니다. 즐겁고 좋습니다. 지옥보다 좋아요. 하늘에 상급만 없을 따름이지. 예?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낙원이라고 가르쳐요. 낙원 맞겠어요?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거는 저 하늘에 뭐예요? 햇빛보다 더 밝아.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요. 그 나라는 눈도 안 부셔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갈 때에 내가 아들 놔두고 가가지고 아들 분량 보게 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안 울려고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 보내지 마소서 하고 울었는데 그 나라는요 햇빛보다 더 밝아. 천만 배도 더 밝아. 눈도 안 부셔. 뜨겁지도 않아. 춥지도 않아. 얼마나 좋으냐? 말할 수 없다. 사람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바깥 어두운데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 지옥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없어요. 표현만 다릅니다. 엄분이 지옥이니 영영한 불이니 둘째 사망이니 이제 둘째 사망에는 천년왕국 지나서 다시 심판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 불못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알고 잘 믿으면 좋은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힘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예, 그거 알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아이고 저들 말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청함은 받는데 택함이 적다 했어요. 날 보고 사람들이 누가 택함인가 자꾸 물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어떠냐? 그때 가봐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택한 백성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청함에 속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난 모르니까. 예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만 재판장 되시잖아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에 가봐야 합니다. 그날에. 예. 그러고, 하고, 이제 계시록 16장 읽어보시죠. 도저 끝이 오신다고요. 그때까지는 혼인잔치가 안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냐? 계시록 16장 17절부터 계시록 19장 21절까지가 7대 대접 심판 기간이다. 그때 오십니다. 7대 대접 심판 중에 성경적으로 어떻다는 걸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올게 휴가가 있다, 전쟁이 있다, 내년에 온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날고 그럼 그 휴가가 전쟁이 없습니까? 나는 없단 말은 안 했다. 휴가가 전쟁으로 앞으로 있기는 하겠지만은 시기적으로 아직 아니다. 시기적으로. 그러고 뭐예요? 3일의 암흑이라는 걸 가지고 2012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쏘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한테 질문이 들어왔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사님 3일의 암흑이 있다 하는데 기도 한번 해보실랍니까? 주실랍니까? 했어요. 해보니까 아니라고 했어, 예수님이. 그래서 내한테는 아니라고 하셨다. 내한테는 아니라고 하셨다. 시기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란 후에 적신의 해가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다. 한란 후다. 3일의 암흑이 들어갈 정도로 아직 한란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믿어가지고 카텐을 꺼먹걸로 전부 해가 막아놓고 초사 놓고 3일 동안 밖에 안 나간다고 다 준비해놨어요. 올 4월에 부천에서 어느 여자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와서 집사님 3일의 암흑이 4월달 넘어가기 전에 있답니다. 아유 집사님 2015년에도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믿지 마세요. 분별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꼭 믿어야 된다 하던데 꼭 믿어야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 3일의 암흑이 올 정도로 한란이 안 들어갔습니다. 5월달에 전화가 딱 왔어. 아이고 집사님 나 반드시 믿었는데 왜 이러느냐. 아직 시기적으로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3일의 암흑이 들어갈 정도로 한란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계시록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거기 5째 대접 심판입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5째 천사가 어디 쏟아?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표받은 사람이에요. 666 표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가서 아픈데 그 아파서 혀를 깨물고 하나님께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나와요. 해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한다는 뜻이겠죠? 아직 허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어두워진다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시록 24장에도 있고 또 계시록 16장 5째 심판 중에도 있지만은 이건 5째 심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그 시기를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666에 대해서 혼인잔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666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또 카톡을 또 보내왔어. 나는 카톡을 안 들어가 보는데 사람들은 자꾸 들어가 보고는 궁금하면 내한테 보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나는 그걸 안 들어보려고 했는데 또 문자가 왔어. 꼭 들어보시고 답 좀 해주시오 하고 문자가 왔는 거요. 그 카톡도 보내주면서 반드시 들어보시고 이걸 한번 알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지만은 여자 목사님이시야. 여자 목사님인데 666과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666과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 신앙 30년 믿었든지 50년 믿었든지 끝납니다. 끝납니다. 666이 계시록 13장인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666장입니다. 666장에서 장인데 바다에서 짐승이 한 사람 올라옵니다. 근데 머리는 뭐예요? 아니야. 표범같이 생겼어. 표범같이 생겼고 발은 곰에 밟았고 이는 사자의 같아.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이 누구냐? 666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표를 받게 할 영적 상태가 그렇게 생겼어. 표범같이 생기고 사자의 끝이 생기고 곰에 발같이 생겼어. 근데 중간쯤 오면은 새끼 양이 땅에서 올라와.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 종들 자유한 자 종들이 요게 애매합니다. 여기 누구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표를 받게 해. 표를 받게 해가지고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모멸을 못하게 해요. 며칠든지 죽어. 며칠든지 죽인다고 나옵니다. 죽이는데 그 표의 정체성이 나와요. 18절에. 그 표가 뭐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아라 하셨어요.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기에 여호와의 신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2장? 이사야서 11장 2절. 예?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보고 안 맞게 돼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아멘.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호와의 신입니다.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요 내 신이요 내 영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래도 안성왕이 아래서 없디다. 안상홍이가 보혜사 참 성령의 이름이라고 그 속는 사람도 있어. 내한테 같이 전도를 노방전들 많이 했거든요. 대구 살 때 대구 순부공교에 성가대까지 한 집사님이 날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뭐라 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헛믿었다. 헛믿었다. 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게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안상홍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요. 썩지 마라. 내가 썩지 마라. 아이 순부공교에 저 성가대가 하지 한 집사가 왜 그런데 썩냐. 한 번 빠지니까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신이라. 이 신이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666이나 짐승의 표는 그거 하다는 거예요. 그거 뭐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666을 안 받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은섬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뭐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자라. 30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이거 받으면 끝난 거예요. 영생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어요. 어디 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서 세세토록 고난당한다고 나와요. 이거 받아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안 중요하대. 이것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666을 안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나 예수님의 계명이나 똑같이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선전하고 가시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무언가를 기록하시고 자기 일을 끝마치신 것 뿐이지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 곧 오십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잠깐 오실 리가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도 잠시 잠깐 오라고 했어요. 지금은 더 가까웠습니다. 지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고 틀리면 이단이에요. 아멘. 말씀하고 틀리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성경하고 틀리게 가르치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7째 나팔 재앙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7째 재앙 나팔로 우리를 몇 개월 괴롭혀요? 1260일을 괴롭힙니다. 666을 가지고 1260일을 괴롭히는데 여기 끝나면은 계시록 16장 2절에서 계시록 19장 21절까지 마지막 재앙에 들어갑니다. 심판이지 이제 심판. 그런데 이제 계시록 그거 뭡니까? 16장 2절에서 19장 21절까지인데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계시록 19장 21절까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노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시고 아브라함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뭘 하셨죠.
이제 요거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 놓고 뭐 하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 세상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해지치 아니한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데 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종들과 또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이제 계시록 16장 2절부터 계시록 19장 21절까지가 7 대접 심판 기간인데 그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계시록 19장 17절에 나와요. 공중에 나는 새들한테 뭐를 베풉니까? 잔치. 뭘로? 인고기로. 잔치집에 가면 고기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막 150건짜리 돼지 잡고 그 부잣집은 2마리 잡고 이랬어요. 그 고기가 많은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한테 인고기로 배불리게 하시는 거야. 그 고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저 계시록 18장 내가 흥분해가지고 계시록 19장 18절 읽어볼게요. 왕들의 고기. 오늘날 왕이 누구요? 대통령,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 탄 자의 고기.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또 그래도 산다는 사람이잖아요. 말 탄 자의 고기. 예, 또 누구예요? 말 탄 자의 고기와 자유한 자. 종들. 항상 666에도 자유한 자 종들이 들어가는데 심판대도 자유한 자 종들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만 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사들을 죽여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중의 새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없는 말 합니다. 성경에는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를 말을 안 해놨어. 밤에 이루어질지 낮에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나 낮에 행하실 것 같아. 밤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오다가 집에 들어가서 잘 때 하면은 공중에 새가 뜯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인고기가. 그런데 밖에서 죽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이제 고기들을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거짓 선지자와 666표를 받게 한 사람들은 이때까지 살려두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얼마나 지키는가 보고 계시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저주받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부자고 건강해가 그때까지 자기 사역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죽여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살아서. 그리고 21절에 그 나머지 18절에서 안 죽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들도 하늘에 새들의 고기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이라. 여기 마지막인데 요 마지막 세상을 요렇게 하나님께서 청산하시고 이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천년왕국장. 천년 동안 이제 순교자들과 이마에 손에 표 안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나와. 천년이 차니까 잠시 마귀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괴롭히며 지인을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산채로 소멸해서 불못에 보냅니다. 소멸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그들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옥에 간 영혼들을 다 불러 올라가지고 올리가 뭐 해요? 심판을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디다 보내요?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보냅니다. 보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제 그 날이 가까웠어요. 아멘. 가까워서 보십니다. 곧.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지금 처음 하늘 처음 땅 어떻게 처치할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보면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지. 이제 그때 가보면 어떻게 처치할지 압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마치시고 계시록 19장 26절까지 이 처음 만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죽일 자는 죽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성경을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읽으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예수님 앞에 하세요.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기도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멘.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서 미혹의 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아멘. 꼭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것을 목사님이 한 건 가지고 우리한테 설교를 해주신다면은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한테 있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으래, 기도를 많이 하래, 찬양으로 영광 많이 돌리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찾아오셔요. 가르쳐 주셔요. 아멘. 예. 그렇게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 잘 하셨다가 혼인잔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